영혼의 등대. 영혼의 등대 오늘 이 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재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세상에 이른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농가에서 염소를 키웠습니다. 염소는 한 번에 새끼를 낳을 때 한 마리, 많게는 4마리, 5마리도 출산합니다. 그런데 그 농가의 염소는 처음 새끼를 낳았을 때 단 한 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다 키우고 두 번째 이 어미 염소는 새끼를 낳았는데 2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2마리를 낳았는데 이 어미 염소는 처음 출산의 기억으로 첫 번째 낳은 새끼는 자기 새끼로 받아들여 젖을 먹이는데 두 번째 낳은 새끼는 자기 새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젖을 먹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의 주인이 애 같아서 아무리 먹이려 해도 젖을 주지 않았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때 어미의 젖을 먹은 새끼와 젖을 먹지 못한 새끼는 체중이 갑절로 차이가 났습니다. 짐승도 젖을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토록 차이가 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 말할 것도 없이 영적 성숙의 차이는 엄청나게 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 성숙을 이루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충성스러운데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기대하는 도덕과 윤리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도덕을 배웠고 중학교 다닐 때 국민윤리를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도덕과 윤리를 능가하는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으니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도덕과 윤리 기준이 세상의 윤리 기준보다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신성한 성품은 곧 신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이 땅에 그 어떤 윤리나 도덕이 따라올 수 없는 용서와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더 이기적이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더 사랑이 없으니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욕을 먹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욕을 먹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그동안 말씀드린 내 안의 죄의 속성들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죄의 속성을 버릴 때 영적 성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옆으로 치워놓고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내 속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은 죽는 날까지 100%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무슨 말씀이죠?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듯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듯 악에 익숙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은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 100%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죄의 속성을 옆으로 치워놓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기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까? 그렇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순전한 젖이란 속이지 않는 젖이라는 뜻입니다. 간혹 엄마들이 아기가 보챌 때 공갈젖꼭지를 물립니다. 그러나 그 공갈젖꼭지에는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갈 적국지는 속이지는 적국지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말씀이란 속이지 않는 말씀이라는 뜻이고, 신령한 저지란 악에게 가장 합당한 저지라는 뜻.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은 성도를 기만하지 않는 성도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들어 의사를 찾아간 환자에게 의사가 해야 할 말은 환자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진찰해서 병이 얼마만큼 진행되었으니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환자가 들어야 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성도가 범죄하여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도 아무 일 없습니다.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바로 이것이 공갈적국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속이지 않는, 성도가 반드시 들어야 할 합당한 말씀을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게 자란다는 말씀은 죽어 구원받아 천당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듯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 곧 기만하지 않으며 나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성숙하여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아보는 잣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이 재림에 온다는 사실에 대한 나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만일 주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이 내게 기쁘고 환영할 일인지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만일 외국에 근로자로 나간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을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아내는 그 돈으로 살림을 잘하여 아이들을 잘 키우고 가정을 지킨 아내라면 남편이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눈물겹게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편이 보내준 돈을 엉뚱하게 다 써버리고 아이들을 나몰라라 하면서 가정을 지키지 않는 아내라면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신 물질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잘 돌보며 그 영혼들을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운 성도들이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 주신 물질을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이 어찌되든 상관하지 않고 산 사람이라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식이 가슴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사단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동안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두려움이 그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 곧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영적 성숙을 이루어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